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3절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로 8장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6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 살펴봤었고요. 6장의 이야기는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이 남유다를 쳐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가 참전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끝자락에 서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또 충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6장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특징은 샌드위치 구조로 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말씀이 6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왜 당신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평행본문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걸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두 말씀 사이에다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삽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예전 중심적인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마태가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마태가 굳이 호세아 6장 6절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냐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건 뭡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켜야 될 율법이나 제사의 절차, 이게 아니고요. 결국은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충성과 신실함의 어떤 자세들,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7장을 보고 8장을 볼 건데요. 본문은 저희가 13절부터 8장 4절까지 읽었지만 7장 전체, 8장 전체 이 두 장을 다 같이 볼 겁니다. 7장은 어떤 얘기냐면 6장의 이야기하고 조금 연결시켜 보면 어쨌건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시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7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7장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좀 나오거든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보지는 않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서로 속이고 안과 밖으로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그러기만 바빴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국내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평가입니다. 즉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반란의 반란을 거듭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주전 733년 이후에 정치적인 불안에 휩싸였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처음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가 결국 암살이 되죠. 그러면서 752년에 세워졌던 예후 황제가 몰락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약 20여 년 동안 4명의 왕이 재위하게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살룸, 브하기야, 베가. 결국 암살의 역사, 즉 배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베가는 결국 호세아 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호세아가 나중에 왕이 되니까 그 호세아하고 호세아서의 저자하고는 달라요. 호세아가 나중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는 것으로 일단은 암살의 그 반복되는 역사는 일단락이 돼요. 이유가 뭐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게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바뀌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느냐?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들이 계속 엎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국외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만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름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720년 중반쯤 725년 20 모르겠어요. 정확한 연도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때쯤에 애굽이 다시 좀 강해지는 듯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호세아가 지혜 없는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춰버리고 애굽에게 찰싹 달라붙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치명적인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원조를 기대했지만 그 원조를 받지 못해요. 그러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6절 뒷부분이에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애굽의 원조를 기약 없이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대한 위기 앞에서 호세아 왕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아까 7절 말씀과 방금 읽은 10절 말씀 같은 이야기이죠. 결국에는 무너질 그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습을 아까 11절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장 마지막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나라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13절에서 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쇼드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패망으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폭력적인 어떤 파괴, 황폐하게 되는 것, 폐허가 되는 것, 억압과 탈취를 당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이 단어가 바로 쇼드, 패망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723년에 살만할 오세에게 사마리아가 침공당하고요. 그 다음 722년에는 그 다음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또다시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느냐? 패망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7장의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돌아오지도 않았던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패망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8장으로 좀 넘어오면요, 8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4절 말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제가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이제 오늘 8장으로 이제 8장까지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것?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를 믿고 내가 다른 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건 쉬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 이게 지극히 극단적이고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8장 4절 말씀에
우상 숭배의 특징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4절 앞부분을 보면요, 왕들을 세운 것도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귀속되죠. 왕을 세운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이게 우리에겐 큰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무엘, 당신이 지금 너무 늙었는데 당신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왕 달라고 대신 좀 요청해 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섭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섭함.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죠. 근데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오케이 좋다 이 이야기죠.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 싸워주는 그 왕. 근데 현실 속에 있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 속의 왕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보지는 않을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왕이 그들 앞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병거와 말로 왕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왕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하고 왕을 위한 노예가 되어야 하고 왕을 위해서 소득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현실 속의 왕이고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의 그 왕의 개념, 왕의 제도의 개념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덧붙이시는 말씀이 8장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는데요. 고통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이게 호세아서가 쓰여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다시 오늘 8장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어떤 이유, 어떤 동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그게 이유이자 동기라는 거죠. 오늘 7장, 8장 끝입니다. 이게 더 이상 살펴볼 내용이 없고요. 오늘 제가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오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려면 호세아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겠다. 만민이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호세아 10장 앞뒤를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장 10절을 세번역이 번역을 하는데요, 원문에는 없지만 의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세번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를 두 가지,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것,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딱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7장의 이야기가 바로 8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7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8장의 이야기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호세아서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이지요. 1장과 3장을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멜과 3장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기를 이제 원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쨌건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멜과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여자, 그 여자. 두 여인의 공통점은 둘 다 사랑의 관계를 던져버린 여인들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떠난 여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호세아 1장 2절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 말씀드리면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수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갛게 표현한 것처럼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고멜에게는 너는 가서 맞이하라, 라카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에게는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호세아서가 선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은 바로 회복이죠. 결국 맞이하여 라카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쳐둔 경계선을 넘어가셔서 끌어안으시고 끌고 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이건 3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부값을 지불하시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시죠. 내 종으로 아니요, 내 신부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과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두 여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2장과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음란, 음행 이런 단어들로 설명이 되는 이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꾸준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없이 살겠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데 간섭은 싫어요. 저희 아이들도 관심과 간섭의 경계선을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 경계선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튕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관심은 좋은데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고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문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예수 잘 믿고 매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종종 교회 봉사에 있으면 잘 참여하고 나름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 10장의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장의 이야기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 즉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우상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언급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나도 사도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썼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큰 줄거리입니다.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도의 개념이죠. 근데 바울은 사도의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14절, 16절, 17절, 23절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요. 나중에 좀 보세요. 9장 14절, 16, 17, 17, 23절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사명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사명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 그 모든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0장의 문제로 딱 이제 넘어오게 되면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5절로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목사님 예전에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걸로 대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양심에 따라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으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근데 재물에게 바친,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면요.
대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술과 담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도박을 하느냐 마약을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죠. 그보다 가벼운 문제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거짓말을 해도 되나?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남들보다 10전 20전 좀 더 이윤을 남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직장 가운데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정치적으로 나는 민주당인가 공화당인가? 무엇이 옳은가? 어떤 정당과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는 어떤 사상을 또 지지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죠. 조금 전 우리가 10장 12절 말씀을 봤지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바울 사도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런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할까요? 방송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네. 불법 총기 사용 어떻게 할까요? 홈리스들, 자살 문제, 마약 문제, 이민 정책, 불법 체류자 문제, 세금 보고. 근데 세금은 또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의료보험은, 노인 정책. 제가 지금 열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다양한 수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석하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31절부터 33절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 4절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빨갛게 색칠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게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이게 우상 숭배의 이야기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삶의 반대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우상 숭배의 길,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하여 이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술, 담배 안 했고요, 끊었고요, 도박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11조 잘 내고요, 구제와 선교도 나름 마음을 다해 애쓰고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기도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든 이 행위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모습이죠. 근데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뭡니까?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그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가지 죄에 대한 고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을 짓느라 시간을 꽤 허비했습니다. 두 가지 죄에 대한 고민.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 숭배, 즉 자기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근데 왜 두 가지 죄에 대한 고민 이렇게 정했느냐?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아마도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쩌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우리의 욕심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찔러 쪼개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고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 두 가지 죄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끝까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지나간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 자리를 인정하게 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원어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의 중간에 그러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도,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도 없지만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고민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 자리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삶의 각도를 조금씩 예수님께로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에 끝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고민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겠지만 바울 사도도 이 고민을 하며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껍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서 있을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조금씩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각도를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